다 함께 성경을 펴겠습니다. 요엘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수석 요지단이 요엘서가 1장, 2장, 3장까지 있죠. 다 읽어보셨죠? 1장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홀수를 제가 읽고요. 짝수를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범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사촌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을이 먹고 을이 남은 것을 곤충이 먹었도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있을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기적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우수하며 그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애국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위하여 붉은 배를 통이고 에어컨같이 갈지어다. 서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다시 분노하고 부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불이 연구라 밭의 수단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배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지략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땅의 모든 범위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물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씨가 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태가 민망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들이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로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노니 시내가 다 말랐고 그의 뿔이 불에 탔음이로다. 혹여라도 요엘서를 이번 주에 읽지 않고 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봐 3분의 1 읽었습니다. 혹시 읽지 않았으면 집에 가서 2장, 3장 한 5분 읽어요.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엘서를 가리켜 직접적으로 말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걸 가리켰습니다. 뭘 가리켰습니까? 대쟁투에 읽어보셨죠? 뭘 가리켰습니까? 대쟁투에 요엘서를 가리켰는데요. 요엘서는 참 난해한 성경이에요. 어떻게 난해하냐면 언제 쓴 것을 거의 모릅니다. 근데 화요일부에는 정확히 시작했습니다. 1500년 전에 예언한 바대로 성취되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달이 티피스를 문들고 별들이 떨어질 걸 예언했습니다. 그때 요엘서를 가르쳐 예언했는데 바로 1750년 5월 19일 날 떨어질 때 그걸 예언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서론 이름의 뜻 야훼 요엘 야훼 요는 야훼입니다. 엘 뜻이 뭡니까? 배웠죠? 하나님. 엘이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단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배웠잖아요. 창세기 때 리베아 치워놓고 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수의 하나님. 복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가 뭡니까? 엘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하나다 하면서 요새 최근에 우리들이 하나님은 하나이시니까 예수님도 하나가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가 아니어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면은 반줄 안 해버립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교회 있었어요. 지금은 다 떠났지만은 자 엘은 복수의 하나님이라 했죠. 야외 요 엘 야외 할 때 그 요입니다. 야외는 하나님이시다. 야외니까 그의 예언과 기회의 핵심은 너희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지 알 것이라. 다른 14명의 유엘의 성경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두엘, 그 외에는 알려진 게 없죠. 활동 상수 어디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자, 호세아는 어디 선지자입니까? 북방 이스라엘. 요나는요? 북방 이스라엘. 엘리야는요? 우리 수석집사님 엘리야는 남방 유다의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북방 이스라엘. 엘리사는요? 이사야는요? 남방 유다. 남방 유다죠. 긴가민가 무조건 북방 이스라엘에서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3분의 2 이상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이 외에는 바로 남방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 아주 언급돼요. 제사장들아 울며 기도할지라. 장로를 모아라. 어쩌면 요엘도 제사장이 아니었는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식입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학자는 BC 825년, 어떤 학자는 BC 7세기경, 어떤 학자는 포로 이후, 어떤 학자는 8세기 이후. 근데 우리는 뭘까지입니까? 대정도 308쪽에 1780년 5월 19일 암흑일을 딱 기록하면서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이트님께서 2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대풀이 되었던 것이었다. 계산해 볼게요. 암흑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1780년 5월 19일. 발들이 언제 떨어졌어요? 1833년 11월 13일. 이 정도는 우리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죠. 네,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자, 2500년 전에 아니까 언제 이야기입니까? 1780년을 가리켜서 2500년 전에 딱 떨어집니다. 언제입니까? BC 720년에 예언했습니다. 화해꾼의 선지성을 우리 분명히 믿잖아요. 화해꾼의 선지성을 분명히 믿을 때 이 요엘서에 기록한 계시는 2500년 전에 성경 말씀이 대풀이 된 것이었다 하니까 2500년 전이 그래 1780년을 기점을 해서 2500년 전 바로 BC 720년에 요엘이 기록되었다 되겠습니다. 자, 요엘은 선지자 중에서 기록 연대가 명확한 성경이 6권 있어요. 뭡니까? 보면서 오바다, 요나, 나움, 하박국, 말라기, 요엘서가 참 그 긴가민가합니다. 자, 요엘이 빠릅니까? 호세가 빠릅니까? 기록 시기가 지나서 배웠잖아요. 요엘이 빠르죠. 요엘이 먼저 예언했죠. 자,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언급한 것은 그 시대를 암시한 것이었다. 열왕기하 8장 16절 이하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BC 841년에 예후가 835년에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이 양반들이 북방 이스라엘 왕들이죠. 바알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의 경건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때 영적 무관심, 아들에는 탐내기 백성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이 결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 산다고 나를 경배하지 않느냐? 봐라. 메뚜기를 보냅니다. 또 계속 못 살아요. 한 발이 뭡니까? 가문. 이게 심판이 받고 이게 공포와 분란에 빠지게 된 배경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목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목적, 하나는 예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고통을 통하여서 국가가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가끔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고통에 임했는가 뜻이 있어요. 그 고통 속에
물론 욕 같은 고통이 있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자기로 말미암는 고통이 있어요. 그때는 국가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목적입니다. 이때는 바로 그 날을 준비하라.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뭘 준비하는 공통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공통상황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혹시 우리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뭘 준비할 것인가? 트리플 비전이 있습니다. 3중 비전이 있어요. 첫째, 사소한 같지만 이제 로커스, 메뚜기가 몰아닥칩니다. 하나님께 갖다 바칠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니까 메뚜기가 와서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 누가 가져갑니까? 외국 군대 아미가 와서 싹 쓸어가요. 그리고 남은 것은 더 저지먼트, 여호와의 심판의 최후의 날에 싹 쓸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종 기별을 통하여서 너희는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3종 기별이 있죠. 새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자, 요한수의 1장 살펴보니까 네 종류의 메뚜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 성경에는 다 메뚜기인데 원어순이 틀려요. 첫째로 팥종류가 있습니다. 까람, 씹어서 잘라먹는 메뚜기, 송충이의 일종입니다. 또 두 번째 메뚜기 있습니다. 알바르, 바로 이것은 때를, 우리나라에 있는 메뚜기는요 혼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메뚜기는 떼거지로 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떼거지로 온 메뚜기입니다. 세 번째 늑입니다. 늑, 엘레크, 이건 짜파릅니다. 자벌레, 깨끗하게 다 핥아먹는데 앉았다 일어나면요 뿌리까지 먹어버립니다. 어떤 농부들은 이 늑 오는 것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그렇습니까? 메뚜기 지나간 다음에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재앙이에요. 이 마을 저 마을 옆 마을 다 자기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오는 거 보고 스스로 농부들은 목숨을 끊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게 늑입니다. 그 다음에 황충을 금하며, 이게 황충입니다. 하실 끝까지 다 먹어주는 메뚜기, 심지어는 나무에 있는 뿌리까지, 옆에 있는 표피까지 다 긁어먹습니다. 고추. 이렇게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이 오는 메뚜기. 쉽게 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오지 않느냐,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지 않느냐, 그러면 네 재물을 내가 깎아먹겠다 하면서 메뚜기장을 보낸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3절 28절에 참 희망적인 말이 나오죠. 이 요에서를 갖고 언제도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1인비 늦음에 나옵니다. 지난번 우리 정선열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도 요 내용입니다. 2장 23절에 1인비를 적당하게 내리리니, 23절에 정과 같이 같을 것이라, 28절에 그 후에 에프트로시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날이 이말이니 너희는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에서는 예수님을 회복자로 묘사한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를 혹시 때린 적이 있어요? 아이를 막 두들겨 핀 적이 있습니까? 황장로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패본 적이 없는 분 같고요. 저기 이성애 집사님, 아이를 때린 적이 있어요? 때로는 때린 적 있어요? 매로. 전 아이를 때린 적이 있어요. 저희 살던 사택은, 아이가 날 때 살던 사택은 꽤 추운 사택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간지방인데 얼마나 추웠는지 컵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지나면 컵이 딱 터져버려요. 그 정도로 추웠어요. 얼마나 추운지 아이 고추가 얼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고추가 추워요. 추운 집에 계속 견디다 못해갖고 너무 추워, 우풍은 심하고, 심지어 훅 불면요 이게 김이 아니고 얼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서리가 묻고, 하여튼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더 이제 추워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 물 한 컵도 그냥 그 다음날 못 마실 정도로 추운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머리 쓰기를 난로를 놓자, 그러니까 방 가운데 난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연탄이 떼니까 그 연탄이 약하지 않습니까? 우풍을 심하고 난로를 넣었어요. 난로를 넣었는데 신기하게 난로 주변은 이렇게 쇠망이 있는데 연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간단히 알려줬습니다. 아이가 그때 한 돌이 좀 지났어요. 얘야 다른 건 마음대로 갖고 놀아라. 다 좋은데 연통은 만지지 말아라. 연통 만지면 너희가 아플 것이다. 큰일 난다. 아프다. 절대 만지지 말라.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연탄을 뗄 때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나오니까 연통을 열어요. 불문을. 열 다음에 얼음이 이게 연탄이 마른 다음에 잠궈 놨습니까? 여는 구석 연통이 이렇게 뜨겁잖아요. 그리고 내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연통을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 악 하더니 제가 손을 딱 떼는 순간 손이 붙어갖고 피가 나요. 피가 나더라고요. 하유리가 긁은 곳은 이유도 아니에요. 손바닥에 붙었는데 떼니까 손을 피가 납니다.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갖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엉덩이를 때렸어요. 딱! 얘는 막 아빠가 만지지 말라 했잖니 딱 때렸습니다. 더 울어요. 울고 나서 얼른 들쳐업고 밑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 지방에 하나밖에 없는 명의가 있어요. 김의원이라고. 둘이 무슨 내과 외과 소아과 그거는 근데 노인네라 시원찮아요. 가니까 아까 지금만 받아주더라고요. 병원에 뛰쳐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니까 괜찮아요. 낫는 겁니다 하더니 대충 군대 감아주고 뭐 감아주고 하더라고요. 때려놓고 병원에 들쳐갔습니다. 때리기만 하고 너 알아서 살아 하면 부모가 아니죠. 예수님은 회복자입니다. 너희가 돈 모으기 바빠서 취미생활 바빠서 살기 바빠서 하나님 전에 사주오지 않느냐. 여호와의 제사장은 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양 잡아 죽일 양이 없어요. 백성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단에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울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쉬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그러냐 하고 뭘 보냅니까? 메뚜기 장을 빼내고 외국 군대를 빼내고 자꾸 이렇게만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회복자로 묘사한다렸습니다. 학자들은 요엘은 오순절의 선지자. 왜 그렇습니까? 이름 믿기를 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 역사가들은 그는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에게 너무나 적중했습니다. 그 예언이 얼마나 적중했는가. 나중에 화이트인이 말한 것처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금식과 기도와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강림은 신약의 사도행전 2장과 너무나도 잘 일치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저자 요엘. 요엘 뜻이 뭐였습니까? 요, 야외, 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요가 야외입니다. 요, 엘은 엘로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그의 부모는 철저한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라 뜻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참 그 뜻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 박대컷의 박신문씨 18대 종갓집의 모든 학렬을 다 끊어버리고 제 스스로 이름을 독립해서 만들었습니다. 제 아이 이름 학렬은요, 정자입니다. 정자를 다 없애버리고 제 아이 이름을 성민이라고 줬어요. 성민. 뜻이 뭔지 아시죠? 거룩한 백성. 신명기 28, 13절 거룩한 백성이다. 그 다음에 둘째 손주를 성진. 거룩한 성자 진리. 그래서 거룩한 진리다. 성민, 성진. 이게 한문만 열어봐도 이 아이가 신앙인이냐 압니까 물어봅니까? 알아요. 어떤 아이는 이름이 에녹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림, 소망, 기쁨, 그 여러 가지 이름, 찬송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 뜻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요엘도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의 출생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생지는 남방 유다를 알고 있습니다. 그이는 남방의 수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이 사실 드러났습니다. 요엘 3장 1절, 6장 8절, 16절 쭉 보면 그가 수차 유다와 예루살렘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요엘을 본래 유다 사람 또는
귀족 가문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 쭉 나오죠. 시몬 지파, 루벤, 레이 지파, 그런 지파, 주로 귀족 이름 가운데 이런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 대해 관심이 깊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제사장이든지 레이 자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남방 유다는요, 유다 자손, 또 다윗 자손과 레이 지파의 자손과 무슨 자손이 있었습니까? 베냐민 자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주로 세 지파가 주력이었고, 북방 이스라엘 멸망하면서 많은 자손들이 이쪽으로 망명을 오지 않았나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대한자뿐 아니라 애국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요엘서의 교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회개하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요엘서 2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으니, 요엘서 2장 11절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언제 나왔습니까? 이 사건이 1780년 5월 19일 날 성취가 되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 날이 바로 1780년 5월 19일입니다. 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입니다. 자, 요엘은 호세아보다 좀 더 앞서 나타났으며, 호세아가 북쪽 지파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는 남쪽 유다 백성을 위해서 외쳤다. 분명한 것은 호세아보다 조금 앞서 요엘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었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만민에게 성신이 오신다는 것, 그가 첫 번째 준비 선지자였습니다. 네 번째로 요엘서의 내용 분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경고입니다. 내가 너에게 메뚜기를 보내리니 너희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고 했습니다. 그는 온 나라를 휩쓴 메뚜기 때보다 더 무서운 적군의 손에서 백성을 구하고 싶었다. 요엘은 백성들에게 그 전의 원인을 생각하고 그들이 더 큰 재앙에서 구원받으려면 진정한 회개로 통곡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다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내일, 다음 주, 이번 안식일에, 다음 달에 돈을 번 다음에, 자식을 키워놓은 다음에, 상황이 좋은 다음에,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아닙니다. 보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 이제라도, 지금 이 시간 금식하며 울면서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자기 습관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제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백성들은 단합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새끼를 못 낳잖아요. 양 한 마리가 씨가 돼 새끼를 낳아야 됩니다. 양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양을 팔아서 자기 집을 더 장만해야 됩니다. 양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더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단에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좀 있으면 심판의 날이 이르기 때문에 이 백성을 긍휼히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합니다.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때 이 유대의 장로들은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옷을 빡빡 찢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고 옷을 찢었어요. 금식기도 한다고 동네방에 나는 금식합니다 외치면서 금식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습니다.
이 짧은 요엘서가 몇 장이 때렸습니까? 한 장, 두 장, 석 장이야. 짧은 요엘서에 5번이나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심판의 뜻입니다. 이 날이 5번이나 들어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의 장로들아 유대의 백성들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금식을 하게 되면요 정신이 맑아져요. 술, 담배, 마약, 폭식, 기타 등등 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백성을 모아 교회를 거룩히 하며 장로를 모으며.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는 그 당시에 백성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모아야 되는데 회를 거룩해야 되는데 장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장로를 먼저 모아라. 장로를 앉혀라. 장로를 앉힌 다음에 함께 기도를 시작해라. 그런 다음에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소아도 다 나와라. 젖먹이도 다 나와라.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신부도 나오게 하라. 이제는 어떤 신랑방도 소아도 부하도 다 나오게 하고 장로를 다 모아라. 그런 다음에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수송들은 제사장들은 낭질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일곱들로 그들을 편안하게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였나이까 할지어다. 제가 볼 때에 하늘에 만약에 못 간다면 제일 억울할 사람이 우리 황현민 편이 억울할 것 같아요. 살찌는 거 못 먹잖아요. 술 못 먹잖아요. 삼겹살 못 먹잖아요. 또 안식일 지키기 때문에 공급이 다른 직장보다 3분의 1 이상 작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냥 왔다 교회 왔다가 성교하고 직장 가고 교회 오고 성교하고 집에서 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더니 교회에 다니더니 너희도 나랑 같이 멸망을 받고만 이 말처럼 비참한 말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녔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첫째, 제비를 뽑아 여호와 백성을 취했습니다. 요엘 3장 3절에 제비를 뽑아서 내 백성을 끌어갔습니다. 두 번째, 독나무로 기생을 바꿨습니다. 소년을 기생과 바꿨어요. 세 번째, 동료를 술로 바꿔맞았습니다. 옛날에 참 무식한 소리겠지만 술 노름만 다치고 자기의 딸도 팔아치우고 술 퍼마신 미치광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노름한다고 자기 딸을 팔을 치우는 것입니다.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은과 금을 취했습니다. 요엘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진귀한 보물을 이방 신궁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그 금 보물을요 누구한테요? 우상신에게 바쳤습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의 백성을 팔아 넘겼습니다. 요엘서 3장 6절이죠.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tuk소에게 팔아 치웠다 그랬습니다. 성령 임재의 결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교회에 다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필요합니다. 첫째, 장래일을 말하게 합니다. 둘째, 꿈을 꿉니다. 셋째, 이상을 봅니다. 요즘 수석 집사님을 바꿨더니 참 뭔가 변하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세 번째, 회복의 축복입니다. 첫째, 전처럼 같이 될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1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1인비야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가 가득하고 기름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팥중이가 먹은데 너희가 갚아주리니 너희는 힘을 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의 축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겸허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겸허의 시기입니다. 이제라도 성경 말씀은 내일이라도 혹은 집회 마치고 오늘 밤이라도 막연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라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세요. 이따 3일 기도할 때 그때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핑계도 자신의 합리화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데 자신의 주장도 정당화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제 1인비 늦음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겸허의 성질입니다. 자기 부정은요,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평창 올림픽 때에 국격을 상실한 한 여 선수를 국가대표를 박탈하자고 청원에 올렸는데 68만 명이 올렸다 하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팀 추월 경기를 하는데 맨 처지는 약한 자기 동료를 버려두고 두 명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를 버려두고. 팀 추월은요, 맨 끝에 선수를 딱 잘라고 기록을 재는데 그 끝에 청년을 버려두고 그냥 뛰쳐왔습니다. 그때 이는 국가대표가 아니다.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데 국격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그는 버려야 된다. 최근에 모 항공사가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H그룹에서 바로 코리안 에어라인 항공사를 이름만 말해버렸네요. 했는데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국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툭하면 돌려! 땅콩 해양 사건. 그리고 뭐 폭언을 쳐보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 항공이냐? 민간업체인데 민간업체가 국격,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상표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다 이해합니다. 결코 그 그룹에서 코리안 에어라인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그것은 민간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회사라고 봐야 돼요. 태극마크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격, 천국시민, 하늘 가는 재림성도,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국격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 시민의 국격을 상실하지 말고 이 하늘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 위안에 핑계대고 교회에 뭉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마치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만 내세우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치 자기 희생이라고만 몰아세우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교회의 선지자의 기별의 편뜻을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자
하늘 가기 위한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인 것을 명심하시고 국격을 갖고 있는 백성답게 국격에 맞게 함께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믿음에 증언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겸허의 동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도 자기 명예도 자기 학식도 자기 편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 라디카 교인들은요 너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회의체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국격에 맞게 그 회의에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만들어주고자 교회의 모든 권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온갖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발전의 원동력은 본인의 신앙을 발전하면서 온전히 오직 말씀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한 것은요, 제가 한 번은 사경에 갔다가 정말 몸서리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열심히 설교했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요 나면 약간 춥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놈의 그 인간 암흑의 장로가 암흑의 집사가 오늘 안 나왔네요. 그 인간이 그 설교를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어떤 거예요? 그 말씀 누구한테 준 것입니까? 나에게, 나 자신에게.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인간의 방법이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런 것만 되게 되고 개인과 교회가 정결하여지고 연단한 금처가 순결해야 된다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외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필연적으로 개인과 교회 심지어 이 국가 전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애가 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네 번째 겸허의 방법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금지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며 장로를 모으라, 신방에서 모으라, 젖먹이를 모으라, 백성을 모으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에 어떤 핑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힘써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필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인배가 철이 들기 전에 철 들면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하면서 화요일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사견입니다. 제가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예수님 오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철이 들들어서 하시는 제 아내가 늘 저보고 철이 들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철이 들들었습니다. 철을 많이 먹어야 될지 사과를 많이 먹어야 될지 철이 들들어 한번 기도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력사가 말하고 제가 철이 들들었대요.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비수왕이 왜 화요일에 오실까? 안식일은 명목사의 교회에 다 온다는 거예요. 돌적인 교회, 명목사의 교회, 모든 교회에 다 온다는 거예요. 금요일도 거의 대부분 온다는 것입니다. 화요일은 긴가민가하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술적으로 화요일날 올 수도 있다 얘기하면서 화요일날 너무 쓰잘데가 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취미활동하지 말고 너무 심서일 하지 말고 와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울면서 기도하라, 말씀 연구하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네, 그렇게 하셨어요. 힘써 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합리와 체면도 교만도 다 버리고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와야 됩니다. 우리의 옷만 찢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허락하신 성령을 받는 요엘서의 국격에 맞는 국격, 요엘서의 하나님의 시민격에 맞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 참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겸손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뜻과 약속에 따라 주실 것입니다. 주를 좀 믿고 간구하면 풍성히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요엘 3장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놈의 새끼, 죽이놈의 새끼, 땅놈의 새끼 막 두둑에 뺀 다음에 딱! 부모가 실제 나가 죽으라 소리예요? 나! 그게 뭐 나가라 소리입니까? 그럼 아빠 나가래 하면 나오지 마라 하면서 다 끌어안고 그러니까 울지 않습니까? 이제 백성을 막 때리는 겁니다. 메뚜기장 때리고 뭐 때리고 매곡장 때리고 나가 하는데 나중에 백성은 하나님께